지난 한두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참 잘 지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소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생소한 일에 이렇게 하루하루 해냄을 겪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해냄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 또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일찍이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부터의 자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는 자유에 관한 말씀들을 좀 묵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즘 자유라는 말을 갖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자유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유에 관한 화두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 자유란 말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즘 현대인들은 자유에 관해서 생각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또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보수와 진보에 이렇게 걸쳐서 아주 논쟁이 심하고 심지어 그것을 교과서에다 수록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민주주의 안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태여가 앞에 자유란 말 안 붙여도 민주주의만 하면은 민주주의라 할 것 같으면 이미 자유를 의미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하면은 인간의 자유를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 인간의 자유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삶의 자유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유도 인간의 자유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삶의 자유다 이거죠. 삶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구애됨, 제한됨, 연약함, 한계됨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유를 구가하다 보면 또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방종으로 끝나고 말아요. 왜? 그것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어떤 방종을 그걸 동의어로 보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 안에는 적절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특별히 삶의 자유는 주님이 제시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또 그에 따른 삶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유를 충분히 추구할 수가 있고 저는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의 자유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자유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종으로 흐르기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정욕적으로 움직이고 탐욕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국은 뭐냐? 패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말씀과 주님에 의해서 해석된 어떤 삶의 참된 자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정말 찾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됐을 때 여러분과 저는 참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 말씀에 주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참된 삶의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리니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유라는 게 어떤 그런 삶의 조건,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누린다고 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높으면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이죠. 계속해서 쪼여오는 세상 조건들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그것을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루도 끊임없이 그것들에 종속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자유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됐을 때 진정한 삶의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자유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좀 힘들겠습니다만 말씀에 내 자신을 던져버릴 때 순종하면 내 자신을 던져버릴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자유는 세상 온갖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누리는 그 자유하고는 달라요. 물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던질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자유는 성도가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을 걱정할 때 진정한 그 자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나 육신 이렇게 보장받고 저렇게 누리고 또 저렇게 또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그 조건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치 인간의 자유를 타락적으로 누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그것 때문에 그걸 얻어야지. 그것을 보장받아야지. 그것을 누려야지. 이게 끊임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그래도
그것이 그런 부류가 목사라고 교회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읽어도 설교는 들어도 그 세상 삶의 조건에 노예가 돼서 사는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의 고귀함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의 보장받음보다 영혼의 고귀함을 알고 영혼의 보장받음을 위하며 나갈 때 그가 진짜 어떤 자기 삶의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과 분명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삶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세상 조건이 없어서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그걸 부자유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그는 터득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악착같이 세상 조건을 그것을 채우려고 안달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법을 그는 체득하고 터득하려고 아직까지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빈곤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건 놀라운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야말로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은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잘 보장받을 수 있을까? 몸뚱아리가 뭘 누릴 수 있을까? 몸뚱아리가 뭘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천작하지 않고 영혼의 소중함을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대비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그냥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냥 계속 주세요. 저한테 또 누리게 해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뭐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자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아도 소용이 없고 갈등만 하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시간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뚱아리를 중요시 여길래 내 영혼을 중요시 여길래 우리 갈림길에 서 있어요.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엄청난 조건을 두고 왔는데 내가 저걸 버리고 가다니 하면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대비할 때 진정으로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소중함은 다 잊어버리고 육신을 위해서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그냥 몰두해 있으면은 그는 영혼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더 지체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의 고백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 따르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육신의 소욕조차도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말씀을 따르는 삶의 고백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웃기지도 않은 거죠. 우리의 기도 아마 99%는 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보장받게 해주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건 우연히 이루어져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건 이루어졌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엄청난 후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하는 기도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탐욕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기도가 아니라 탐욕에 찌들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의 기도는 믿음을 자기의 욕망 이름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담임 목사 사역도 해봤습니다만 교인들의 기도가 뭔가요? 그냥 주세요. 나를 위해 주세요. 와이프를 위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 주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기도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 것을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전혀 하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겠다라는 조차도 그 내용조차도 보면 중보기도 내가 해줄게. 이 기도 제목 말해봐. 그러면 맨날 그거 탐욕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것들, 욕망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런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로만 그렇게 말할 뿐이지 정말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을 넘어가면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다른 데서 오지 않지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하는 욕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조건들을 탐하는 그래서 탐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창세기 부분을 자주 거론합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그게 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절대 따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담의 하와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겠다? 거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선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선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불완전해요. 그것은 아무리 내가 선을 택한 것 같아도 자기의 탐욕을 따라 하는 일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선일 때가 많아요. 불완전한 선일 때. 악도 선이라고 말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할까요? 다른 거 다 즐기라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엔 딱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먹지 말고 다른 것들은 누리면서 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리석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지금도 살고 있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자유한다고 느끼지만 그건 자유가 아닌 게 아니고요. 점점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종노를 하느라고 죄의 종노를 하고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에 불타고 그 다음에 교인들조차도 믿음을 증자해서 그런 욕망에 불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숨을 없애버리는, 네 목숨을 멸하는 자보다 내 영혼을 멸하는 자를 더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는 기억하시잖아요. 저도 나이 60이 넘다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참 가관입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듯 육신은 세월이 오면 하나하나 쓰러져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져가는 육신을 보장받고 그 육신을 안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데 몰두하게 되면 그냥 끝장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 이제 70 중반에 80 돼 보세요. 물론 건강해서 그때도 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아이고 제가 여러 분 봤어요. 나이 들고 건강 약해지면은 물질명예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베푸는 연습, 나누는 연습, 함께하는 연습, 같이 하는 연습 이걸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놓치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유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말씀해 주는 자를 통해서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까 소중히 다룰까 이거를 항상 염려하고 사는 것이죠. 영지주의 자들처럼 육신이 더럽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혼을 중요하게 할 때 육신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영혼의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그것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 준비되어 있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했는데 심판받아야 돼.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영과 육이 똑같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성경 말씀에 있는 우리 육신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그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육신도 죽어버리게 되고 영혼도 죽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데 그런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과 주님을 통한 자유함을 느끼는 그 삶의 자유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됐을 때 그는 영혼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육신도 뭐한다고요? 생명의 부활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그냥 지금 그때는 죽어서 일이고 지금은 나는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나?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아무리 성도라도 삶에 고비는 오지 않습니까? 삶에 고비가 없이 잘 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린 사람입니다. 삶에 고비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건 아까 말한 것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다 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기서 다 넘어지거든요. 잘 될 때는 교만해서 넘어지고 안 될 때는 절망해서 넘어지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더 말씀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아등바등 해가지고 이거 채워줘야 돼.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거 보장받아야 돼. 맨날 그 짓 하다가 이제 끝나면 그건 골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없으면 절망, 있으면 교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또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게 자유하는 자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고비 때마다 이게 잘 될 때도 고비고 안 될 때도 고비인데 그때마다 교만하고 그때마다 절망하고 그러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35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면은 노예로 살면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그건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집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 영혼을 보장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탐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어떤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는 사이에 삶의 자유는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자유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점점 불안하게 되고 점점 초조하게 되고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 케네디가 그 연설에서 말했습니까? 국가가 날 위해서 뭘 해줄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라. 그 비슷한 말 한 것 같아요. 이제 신앙도 성숙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냥 주세요. 보장해 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없으면 없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그냥. 그걸 갖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손해보면 손해본 대로 좀 살아. 그걸 못 견디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영혼도 망가지고 육신도 피폐해지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조건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고 이 땅에 살 때도 인간의 방종적 자유보다는 삶의 자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예?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무슨 뭐 그냥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거기서 나의 영혼을 더 충족시키려고 나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그런 영적인 삶의 자유 영으로부터는 삶의 자유, 말씀으로부터는 삶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도 보장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갑니다만 엄청 시간이 빨리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영혼을 준비해야 돼요.
육신은 벌써 뭐 조금만 뛰어도 여기가 결리고 뭐 절단이더라고요.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말이죠. 그건 무슨 사인입니까? 그냥 젊을 때부터 너무 육체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내 고귀한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육체도 안연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썩어질 그것만 추구하면 썩어지지 뭐. 흙으로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고 생명의 부활을 주면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말씀이 주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삶에서의 자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보다는, 본능적인 인간의 자유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탐욕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삶의 자유를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해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교만과 절망은 내 것이 아니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